미래 가치로 바꾸는 인생이 지혜롭다. 여러분 이번 주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번 주 추석 명절 가족이 작으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명당이라는 영화였죠. 좀 내용이 주술적이고 좀 기복적인 영화더라고요. 벌써 제목 보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뭔가 재밌을까 했는데 하여튼 줄거리는 명당에 부모님 묘소나 가족들 묘소 묻으면 뭐 잘 된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저희 친척도 이제는 거의 예수님 잘 믿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잔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나안 족속이라면 더 안 되겠고 그런 분들이 또 아직도 뭐 제사를 한두 가정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묘자리를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제 묘자리까지 해놨더라고. 저 나중에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제 이름은 좀 파달라고 할 겁니다. 진짜예요. 저를 묻을 자식도 없고 또 저는 거기에 묻힐 생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죽으면은 물론 여러분이 먼저 죽겠지만 제가 혹시 좀 이 부탁은 좀 초등부한테 드려야겠네. 초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제가 묻을 거니까. 저는 화장을 해서 얼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태워서 산에다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깔끔하게 산에다 촥촥 뿌려줬으면. 바다는 싫어. 그냥 물은 싫고 산에다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제가 화장해서 산에다 뿌리고 싶지만 지금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묻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일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명당이라는 것은 뭐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당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를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장사 잘 되는데 햇빛 잘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명당이에요. 옛날에 평신도분 중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 계셨어요. 뭐 과천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고 몇백 명씩 전도하신 분. 그분 집 근처에 어떤 분이 자살을 했는지 귀신이 나온다는 데서 아무도 그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분 자기가 아주 헐값에 반값에 사가지고 지금 잘 살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곳이 명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귀신 나온다 집 가면은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집을 사세요.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거기가 명당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말마다 가위 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2지파 중에 3지파가 므낫셋, 갓, 르우벤 지파가 나머지 지파 9을 잘 배려하고 대신 싸워주고 여호수아한테 우린 요당 동편에 남겠다 이렇게 자원을 냈어요. 므낫셋하고 갓하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아가지고 지금 요르단 됐죠. 중동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또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우리 후손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의 후예가 나오는 성경이에요. 솔로몬의 후예.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을 다 천국 것으로 못 바꿨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여러분 번제를 천번제를 드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 이거 다 드렸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좀 계속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별로 제사 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솔로몬 왕상 8장 정도의 성전 짓고 한번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 이후에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너무 바빴어요. 업무가 너무 바빴어요. 시바 여왕 만나야 되지, 포도원 갖고 해야 되지, 에시온 게벨에서 배 지어야 되지, 이집트 바로 왕 딸 아내로 맞아야 되지.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40에 왕이 됐으면 건강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육신의 가치를 또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 뭐 했습니까? 이 700명의 그 아내들을 정략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상하네.
세상 지혜를 또 천국의 지혜로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은요 솔로몬의 후예예요. 사실 솔로몬은 참 나라에서는 귀한 지도자예요.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았대잖아요. 왕상 보면은 길거리에 은금이 돌같이 흔했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솔로몬처럼 경제를 아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회사에 있고 주변에 있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뭐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지도자가 어떤 틀을 짜느냐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10을 맡으면은 거기서 1000, 10,000, 10만을 뽑아내던 사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나중에 이게 자기 인생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솔로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11지파가 싹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변방에 있던 지방도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 후손한테 가는 거고 여러분 빚도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이걸 내가 휘두르겠다 그러면요 돈은 양날의 칼이라니까요. 좀 있는 사람 자랑하다가 그걸로 큰 코 다치고 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과거 요리학원 다닐 때 칼을 세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중식 칼입니다. 백종원 씨예요. 칼을 닦을 때 이게 칼등이죠. 그럼 퐁퐁에다 트리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닦아줘야지 칼이 닦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왔는데 칼을 이렇게 닦다가 여기가 다 베었어. 아유. 여러분 칼을 잘 써야 돼요. 칼 진짜 돈이 그렇다니까요. 잘못 만지다가는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또 잘못 만져서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 무시하다가 노예가 됐어요. 절제하지 않고 쓰다가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비천하게 여겨. 제가 지난주에 돌잔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어떤 형제 가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돌잔치 할 때는 여러분 뭘 넣죠? 경품권을 이렇게 하나씩 넣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쪽에는 여러분 음식 먹게 스티커를 붙이고 한쪽에는 경품권을 넣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 빡빡하게 넣어 있는데 한 군데는 아무도 안 넣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아무도 안 넣었지? 넣었어요. 그 딱 봤더니 돈이야. 딴 데는 뭐 판사봉에 쪽지 많이 가 있고 뭐 의사 뭐 청진기에도 많이 가 있고 성경책에도 많이 가 있고. 근데 돈은 아무도 안 넣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서 돈 어렸을 때부터 돈 밝히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그 경품은 제가 당첨됐지. 경쟁자가 없으니까. 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경쟁자가 많으면은 돈 벌기가 힘들어. 레드오션에는 참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블루오션으로 가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블루오션은 많이 있거든요. 솔로몬은 너무 블루오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목축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해요? 역대 왕 중에 목축업을 하는데 갑자기 배 만들 생각을 했다니까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 에시온게벨 그 지역 찾아보니까 그 앞에 뭐 철광석도 많았대. 그걸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 보이는 건 좋았는데 다 보인다고 다 취하면 안 돼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 충분히 명절 때 먹어봐요. 체하죠. 하지만 운동하고 등산하고 진짜 배고픈 가운데 바나나 하나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나 예전에 네팔 선교 갔는데 안나푸르나 밑에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가 있어요.
거기 등산해서 힘들게 갔어요. 산장에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 세상에 거기서 신라면을 파는 거예요. 신라면을 형제자매는 사 먹었죠. 얼마냐면은 하나에 3,000원이에요. 네팔에서 3,000원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돈 10만 원 하는 거예요. 아유, 생각해보세요. 안나푸르나 중간에서 파는데 그 정도는 붙여야겠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예? 원래 그거 많이 먹으면 인산염 때문에 안 좋고 MSG라 안 좋은데 배고플 때 먹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만족이 무조건 많이 가진다, 느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작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여러분 점점 돈 쓸 때가 많아지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점점 갖고 싶은 게 없어진다니까요. 나 지금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생각이 나지? 아,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솔로몬은 책임이 있었어요. 많이 가진 자의 책임. 리스판서빌러리. 죄송해요. 이게 있었는데 책임이란 게 뭐예요? 맡은 의무나 임무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는 책임이 있었는데 제재를 하나님이 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육신의 가치를, 천국의 육신의 가치를 못 바꿨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술을 마셨대요. 저 술 안 마시니까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술이 낙이더라고요. 오전부터 얘기가 오늘 끝나고 한 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 밤에 한 잔 먹고 너무너무 새벽에 힘들어해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저녁에 술 먹을 거.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과일나무 심고 연못도 만들고 인생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이게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게 또 사명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치즈, 담배, 탄산음료 마음껏 먹어요. 어떻게 돼요? 혈관에 상처 나가지고 뭐 동맥경화, 뇌졸중. 인간이 자기 육체를 마음껏 쓰면은 건강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또 디자인을 했네요. 이건 좀 청년부 때 얘기하기 좀 힘든 얘기인데, 이건 19금 얘기도 아니고 40금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40세 이하는 귀를 막으세요. 이건 야사인지, 예? 그렇게 안 야해요. 왜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있잖아요. 푸이한테 그때 얼마나 외세가 푸이를 휩쓸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이 정신줄을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놔둬야 되니까. 청소년 때부터 막 궁녀들을 계속 그 방에 넣어주고 술을 주고 마약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편이 마약이지 뭐.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푸이가 어떻게 됐어요? 20대 때 남성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장개석인가요? 내가 그 총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중국의 황제가 남성성이 사라졌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 최고의 명의를 불러와가지고 당장 고쳐라. 최고의 명의를 다 붙여줬지만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천하 최고 의사가 있고 최고 음식이 있어도 건강을 안 지켜주면은 여러분 건강 다 날아갑니다. 근데 또 복음이 있어요. 잃었던 건강도 기도하면 또 살아나. 제가 증인 아니에요? 옛날에 돌발선 난청 때문에 귀가 안 들렸다니까요. 야, 그 절망감. 사도 바울이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와, 죽겠더라고. 한양대 병원에 갔는데, 제가 한양대 이비인후과 유명한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2주간 그냥 치료하더니 목사님 안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한양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안 돌아온다는데 어떡해요? 차마 보청기란 얘기를 못하고 주님 안 됩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옆에 때를 썼더니,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이
제 몸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열을 후끈후끈 나긴 하죠. 콧물을 그냥 새벽에 얼마나 쏟았는지 손에 콧물이 있어요. 가득 있어요. 주님의 선물.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한양대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야? 갑자기 청력 수치가 위로 쫙 올라갔대요. 그 옆에 있던 여자 의사가 그래. 와, 올해 한양대병원에서 딱 2분만 이거 회복됐어요. 근데 그 한 분도 목사님이야. 이야, 왜 이렇게 목사들 귀해? 여러분, 육체는요 소모품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잘 보이고 잘 들려도 나중에 다 약해져요. 그렇다면 잘 보일 때 이 사르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관리해야죠. 오래 쓰도록. 여러분 좀 유튜브 너무 2-3시간 계속 보지 말고 1시간씩만 봐. 그 멀리 봐. 그래야지 눈 운동할 거 아니야. 그리고 눈을 이렇게 안마 마사지를 해줘. 멀리 쳐다봐라. 이빨만 닦지 말고 치실로 이 사이에 낀 것 좀 빼요. 안 그러면 밤에 잘 때 그게 혈관 속에 들어가면서 혈전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2-3시간 이상씩 앉아 있으면 안 돼. 1시간이나 더 좋은 건 30분마다 일어나 가지고 안 도는 걸 돌려줘야 돼.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제 말이 틀려요? 다 맞지? 내가 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옛날에 탁구 금메달 리스트 여자분하고 목사님하고 저랑 셋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탁구는 워낙 반응이 빠른 종목 아니에요? 대부분 20대 지나면 중반만 지나면 뭐 은퇴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명을 물었죠. 스웨덴의 발트너는 40대인데도 맨날 국가대표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불가사의한 거죠. 안 봐도 뻔해. 이거 얼마나 관리를 잘한 거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냐고요. 여러분 육신이요 너무 귀합니다. 20, 30대는 육신이요 예쁜 거, 뭐 키 큰 거, 뭐 얼굴 뾰족한 거, 쌍꺼풀이는 거. 40대 중반 넘어가면요 모든 건요 미보다 기능이야. 잘 보이는 거, 잘 씹히는 거, 잘 소화시키는 거. 여기 40대 넘어가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물론 그거는 뭐 예쁘면 더 좋지. 나중엔 기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연기를 위해서 자기 생이빨을 뽑았다 그러면 제가 진짜 프로 의식이죠. 어떻게 연기를 위해서 이빨을 뽑아. 하지만 제가 당장 달려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집사님은 아니고 당신의 대종상보다 이빨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이빨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예쁜 연예인이에요. 근데 더 예뻐지겠다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얼굴 특색 하나도 없어. 별로 안 이뻐요. 옛날 특색 있을 때가 훨씬 낫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칼을 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수술을 막는 건 아니에요. 넌 좀 해라. 그런 애들 있어요. 넌 해서 좀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애들 분명히 있어.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다 막진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줄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부위 너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모든 자유의지를 다 뺏어서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하나 청년부 예배니까 지금 여러분 건강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몸으로 때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일. 선교 가면요 20대들은 완전 시다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공평하게 해야지. 제가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1학년이 됐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1학년 때 교회에서 리더 시켜줍니까? 어느 교회 대학부에서 1학년을 리더를 시켜줘요. 리더는 2, 3학년들이 하는 거죠. 대학부에서는. 4학년들은 이제 원로니까 그분들은 좀 보좌에 계시고. 예?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같이 그분들도 보좌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리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영성이 좋았지만 리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리더가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대학부 올라오자마자 예배 2시간 전에 와서 주보를 2시간 동안 접었어요. 이게 1학년 때는 주보만 접었어요, 제가. 대학부 1학년 때는 주보만 접었대요. 2시간 동안.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주보를, 그때 대학부가 한 400명이었으니까 주보를 계속 접었어요. 그러면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그 표정 그런 거 있죠. 이런 멍청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접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 4학년만 돼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접을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접는구나. 거기서 받은 복과 축복은 어마어마하지. 육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은 지혜를 천국 것으로 못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혜나 지식이 참 중요하죠. 정보도 중요하죠. 정보나 지식이 많은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잘 활용해서 자기 인생의 플러스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쳐요. 어떤 기사가 뜨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100만이래요. 정확히 5,177만 명. 어떤 통계는 뭐 570만 명이 1인 가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통계는 726만 명이 1인 가구래.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간대요. 그럼요 벌써 흐름이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떤 직장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고 여러분 나이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례 위로 예배 드렸는데 그분 97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다 120세예요. 응? 120세라고.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덜컥 겁나죠. 120세요? 전 그때 뭘 먹고 사나요? 120세요? 저는 어떻게 가나요? 그것도 답이 있지. 하나님이 그것도 답을 다 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다 약속했대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행동과 이런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 젊었을 때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 상금으로 바꿔놔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칭찬이지만 선교가 많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는 선교 힘들지만 이거 천국에 계속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한 5년 정도 다닌 분들은 천국에 지금 상급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상급 진짜 많을 거라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억울하대요. 지금 옛날에는 지혜롭게 갔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중간을 놓쳤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했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거나 교회를 좀 떠나거나 말씀을 안 읽거나 했을 때가 몇 년 됐을까? 남자들은 평균이 15년, 여자 자매들은 한 5년.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훅훅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주님 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 예배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배 자리에 붙어 있고 성경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천국의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솔로몬 같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할게요. 마라나타 한번 찬양할까요?